저희는 그 이사야 53장을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대속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대속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아직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 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본문 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께서 이 산자의 땅에서 이제 끊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이제 메시아께서 이제 죽으신다는 것을 8절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9절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세대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 죽으심의 그 신비를 오늘 이 9절에서도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9절을 이 뒷부분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할당되었지만 그 죽으신 메시아의 무덤이 죽은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할당이 되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으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8절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메시아의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무덤에 묻힌 완전한 죽음이었는데, 그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메시아의 죽음은 이제 악인들,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는데, 사실 그 죽으심의 효력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 효력을 갖는다. 누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던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효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효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이제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을 보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것과 같이 오늘은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메시아가 죽으심을 오늘 선지자는 계속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의 죽으심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죽으심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의 무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사실 죽은 자를 모시는 곳입니다. 무덤은 시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의 무덤을 악인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죽음이 저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있는 죽음이 오늘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말씀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죽음이 하나님에게로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이르게 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저희는 용산동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이 그 첫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동산에서 각종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 단 한 곳에만 적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네.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단 한 곳에만 적용이 되었지,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이제 그들은 영생을 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그 단 한 곳이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될까요?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거기에만 해당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제 약속하신 그 문장 속에만 들어 있었던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사실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막 살 내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 첫 인류는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창조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에덴 동산은 이 풍성함과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삶이 깨뜨려지는 슬픈 사건은 결국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뱀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이 죽음의 그 흑암으로 끌려 들어가도록 그런 아주 슬픈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을 아담과 하와는 가장 실제적으로 언제 경험했을까요? 피부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언제 처음 경험을 했을까요? 아마 성경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벌써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장 실제적으로 느꼈을까요? 장남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아픔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슬픈 것이며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공포라는 것을 그들은 그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는 아닙니다. 네, 여기는 얼마 전 있었던 이 현충일 추념식 사진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죠. 저 아이가 누굴까요? 저기 글이 써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 초계기가 추락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아이는 그 조종사의 그 순직한 조종사의 아들입니다. 아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여기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거기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아이를 보며 오해를 했습니다. 저 아이가 아빠의 죽음을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굉장히 사춘기 때 저의 존재를 흔들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울증 환자처럼 쉬는 시간마다 울고 쉬는 시간마다 제 교실이 3층 건물이었는데요. 창문을 넘어가서 그 창문 밖에 있는 그 물바지 있죠, 여러분? 거기에 걸터 앉아서 혼자 울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죽음이 우리 가정에 닥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울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인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이제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미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들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음을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론인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전히 죽음은 모두에게 공포입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오늘 무덤에 내려가 이 눕혀지는 분은, 오늘 무덤에 내려가서 눕혀지는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친히 손수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로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에 누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는 쓱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죽으시는 분은, 돌아가신 분은 메시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의 이 죽음을 저희가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죽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도, 예수님 자신에게도 부자연스럽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도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말이 안 되는 일은 바로 그 창조주, 빛이 있으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긴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사람처럼 누이신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죽으심의 의미는 사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음을 죽게 되는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지 그냥 수완이 다 되면 영혼을 거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영원한 진도를 맞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론, 바로 그 죽음과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사망의 형벌은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완전히 그 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짓는 죄는 여러분 너무 가볍고 너무나도 사소하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도 쉽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구속을 받다가 계속 묶여 있다가 그 후에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자신이 기꺼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크심을 주님만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이렇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대속, 곧 저희가 죽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하는 죄를 예수님이 저로 죽으시는 이 은혜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된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떠나서 저희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 복된 삶을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영혼과 이 몸에 이미 가지고 태어난 원죄와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에 이제 저희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책임질 것, 저희가 무엇인가의 공로를 더할 것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저희의 회개를 받으실 때 추가적인 어떤 행위와 공로가 필요 없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속죄가, 하나님의 죽으심으로써 이 속죄가 그렇게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이 남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고 내 자신이 선행으로 공로를 더 보태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구속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부족하기에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보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악인이며 어떤 죄인일지라도 저희의 구원은 불가능하거나 거절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안내와 같이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을 저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저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내실 때마다 힘들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본능적으로 터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저희 딸이 둘째 날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점심시간에 이제 가서 태우고 왔는데요, 차를 탈 때부터 표정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우리 딸이 이제 조금 기분이 풀렸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말하지 않고 엄마를 보내서 몇 마디를 걸었는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자고 싶다. 영원히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힘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지만 생명의 임금이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참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생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로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마다 저희 모두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죽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가서 참회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는 것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한없이 용납하신다는 걸 믿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저희 삶에서 용납하지 못하실 죄나 아니면 하지 못하실 죄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리시기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도들의 회개는
이미 죄에 대한 결과를 담당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말할 수 없이 참회하고 진실하게 돌이키는 그 참회의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고, 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히 나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은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회개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참되고 또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결코 평범할 수 없는 결론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대속의 방법과 과정을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이셨는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강포를 행한 적이 없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입에 거짓을 담아본 적이 없는 메시아를 오늘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대속을 성취하시는, 바로 저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이 대속을 성취하는 계획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바로 그 상황,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하시는 이 결과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은 이렇게 한결같은 성품으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희도 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한 경사가 이제 제자들을 맞닥뜨렸을 때 베드로가 칼로 그 병사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히려 나무라시면서 다시 그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해 계속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거짓 고발과 도전, 그리고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 강포한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짓을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무게의 대속을 감당하시는 결과를 이루어내시면서도 사실 그 사랑과 진실함의 성품으로 그 결론까지 가는 것, 그 과정도 예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일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가져야만 한 마땅한 과정과 그 과정의 일들을 지나올 때 어떤 성품으로 그것을 감당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저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며 주님을 섬기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결코 강포하지 않고 사랑과 친절함,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넘치는 그런 말과 사랑의 가슴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저희를 보는 이들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구역은 없어져야 되고 또 그 전도인은 없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걸까요? 그런 교육부서는 몇 명 이상 출석 못하면 없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저희가 이룰 때 저희는 그 안에서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런 온전한 결과를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저희는 은혜와 위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이 놀라운 대속의 결과를 이루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주님은 한 번도 흐트러지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저희 모두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바라면서 저희가 이 결론에
일을 위한 그런 결과를 위한 그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결과를 위해서 그 과정까지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과정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정을 충실히 이룰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그런 결과가 저희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풍성한 결론에 이르는 풍성의 은혜의 과정을 통해 풍성한 결과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모릅니다. 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결같은 성품으로 저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또 주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각자가 소유한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또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참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과정과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저희에게 사실 잘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한 저희 모두가 이런 진실한 믿음과 또 바른 알을 통해서 또 이 사랑을 온전히 주님처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누리면서도 사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익숙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두려우심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가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구원에 대해 더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저희가 진실한 회개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먼저 이 일을 찾아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저희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런 모든 주님을 섬기는 과정들을 통해 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또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